웃게 하네요.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누느냐면 어려운 시대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지만 어려운 때 위기를 넘어서는 은혜는 내가 지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의 결단이 없이는 질 수 없는 십자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주여 해서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길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지,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지, 하늘나라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 그렇죠? 우리는 주여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항상 응답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은 어려운데 이런 걸 나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해라. 감동에 순종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고 체험해왔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정통적인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무슨 사람들이 기도해서 천사를 봤다. 무슨 사람들이 기도해서 어떤 것을 경험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아,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환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는 것이고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환경이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고 말씀이 오는데 그만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은 기도했다고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이 원리,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이 원리는 언제나 동일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 한 말씀을 붙들어라. 십자가를 지기 어려울 때 주님이 도리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아마 그날에 대한 여러 예들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을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별받은 롯의 가정을 건져내셨고 또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애굽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문의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그 가정을 덮치지 못하도록 특별히 문의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린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가정을 죽음의 천사들로부터 보호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저주가 그 집을 넘어간다 해서 패스오버, 6월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알죠? 이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 없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의 어린 양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어린 양도 있었고 노아의 어린 양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비유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피 흘리기까지 그 이전에 수없는 사람들의 어린 양이 죽고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서 피 흘리고 죽고 난 이후로는 더 이상 어떤 이 세상의 양도 피 흘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모든 어린 양, 이스라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할 그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안전장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인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가정과 하나님께서 피가 없는 세상의 가정을 그때부터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래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 된 사람요? 구별된 사람.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구별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그 말은 너희가 나의 성전이 되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통치함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게 뭐라고요? 구약의 율법의 언약입니다. 옛 언약. 이 옛 언약도 뭐라고요? 비유입니다. 참된 언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출애굽한 역사가 없지만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존버년의 성도에 가는 길, 성도에 가는 길의 시작이 뭡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읽다가
세상에 대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제약의 결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세상이구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이 장망성, 장차 망할 이 세상을 떠나서 천성,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트입니다. 출발. 세상을 떠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 별세요.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입니다. 별세, 다른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떠날 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우거하는 나그네로서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오늘 오전 예배 때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는 그때, 그렇죠? 그날입니다. 그날.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뭐 한 사람들요? 버린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근데 이제 가끔씩 말씀을 거꾸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내가 터를 닦아두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터 위에 집을 짓되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제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다. 그날에 공적을 우리가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명분은 주를 위하여 그런 명분을 하지만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지 십자가는 내가 죽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인데 주를 위하여 나를 부자되게 해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내 자식이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언제나 십자가나 언제나 이 복음이 나를 위한 도구였는지 이 복음이 내가 죽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그걸 뭐 해본다는 거예요? 테스트해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이용의 도구였는지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이 내 인생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투자했는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했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날, 그 날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게 그 날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지은 사람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이용한 사람은 이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인데, 항상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다행이다 라고 안도합니다. 그 안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구원은 얻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안도했다. 여러분 쭉정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짓는 사람이 되고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인데, 그런데 뭐라고요? 나는 구원도 못 얻는 줄 알았는데 구원이라도 형벌만 안 당하면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투자할 것에 대하여 갈등하는 것이죠. 근데 속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갈등. 바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땅에 환난에 경한 것, 십자가 짐을 통하여 내가 당하는 환난은 아주 작고 경한 것이고 영광에 중하고 무거운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에게 있어서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이 땅에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아주 경한 것이고 가벼운 것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그때 얻을 영광은 잠시 잠깐 환난에 경한 것과는 다르게 영원하고 중하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에 걸다가 그래도 지옥은 안 가잖아 라고 하는 위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회를 영원하고 중하고 무거운 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믿어? 확실해? 나는 내 인생을 지옥 안 가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내 인생 모든 걸 걸 거야 라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구원을 얻었잖아. 상급은 필요 없고 나는 내 인생을 어디에 걸 거냐면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잠시 잠깐일지 모르지만 난 이 세상에 내 인생을 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위로를 얻어요. 왜? 죽정이인 줄 알지만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정말 영원하고 중한 곳에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나에게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아유 다행이구나. 구원은 얻었으니 형벌은 면했으니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세상에 내 인생을 걸고 한번 살아볼 거야.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늙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왜? 세상을 보는 눈을 잘못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들 보지 못하게, 세상적인 가치관 있는 것만은 보는 사람은 영적인 것은 완전히 보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소경의 눈을 뜨어서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히브리서의 믿음의 정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실체, 확실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사람은 세상밖에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도무지 영적인 것에 인생을 걸어 영적인 생활을 해라. 당신은 육체는 그냥 영혼의 도구일 뿐이지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당신의 영혼을 실패하지 마라. 이런 말에 대해서 뭐라고요? 아니, 난 구원 얻었으면 됐어.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영원한 것에 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주 세상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어에는 만일이 붙어 있습니다.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십자가는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에게도, 자, 제자들에게 안 따라와도 돼. 그런데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나 우리의 선택권을 인정한 것이죠. 그죠?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형틀이고, 네가 죽어야 되고 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십자가다. 십자가는 더 이상 내 십자가 질 수 있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부자도 질 수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도 질 수 있는 거고, 건강한 사람도 질 수 있는 거고, 병든 사람도 질 수 있는 거고, 십자가는 노인도 질 수 있는 거고, 어린아이도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젊을 때에 져야죠.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내가 오늘 죽고 주를 위해서 살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젊은 사람이 지는 거나 주의 종이 지는 거나 부자가 지는 것이거나 그게 아닙니다. 주님, 저 부자 되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평생 십자가 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어느 형편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이 포기는 쉬운 거고, 병든 사람이 포기는 쉬운 거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이 조용하신 분이 인자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이놈의 새끼들 이 말을 똑바로 들어라 이러면서 하신 게 아니라 조용히 하신 겁니다. 조용히 하셨지만 3번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 하셨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하셨고,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도 또 한 번 하셨습니다. 3번은 한 10번쯤 하시지 3번만 하셨을까? 그러면 성경의 기록을 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 3번의 기록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강조하신 거라는 거죠. 저는 강조할 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소리를 안 질러요. 제가 오늘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소리만 빽빽 지르고 아무런 감동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소리를 지른다고 감동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리 그만 질러라 이래가지고 오늘 막 이 마이크 소리도 시원찮고 이래가지고 소리도 안 지르고 조용조용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지른다고 그 말을 중하게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건지 말 건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세상을 사랑하며 살 건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 건지 내 인생의 투자를 어디에 내 인생을 세상에 걸어야 되는지 주님께 걸어야 되는지 이 중요한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신학교를 갈 건지 세상에 고시 공부를 할 건지 고민을 하면서 100일간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건 너무나 내 인생을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투자를 들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유재석이가 나와서 떠드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세상의 잡음 속에 다 묻혀서 이 가슴 속에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막 강요라도 지기 싫어하는 놈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면 그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주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어주세요. 근데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억지로 자유의지를 주셨지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지은 게 아니고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냈으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고도 하거든 자기는 죽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막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언제나 조용히 침착하게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볍게 아무런 얘기도 아닌 것처럼 들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난 괜찮아. 왜? 형벌은 면했으니까. 그렇게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 속에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 세상을 사랑하고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에 내 인생을 걸며 살아도 형벌은 면하겠구나 라는 이런 말에 위로를 얻은 오늘 오전 예배 듣고 나는 지옥은 안 가겠구나 위로 얻은 사람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육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위로 얻으라고 주님의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전혀 아닌데 아이고 나는 그래도 형벌은 면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대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데 근데 세상 소리에 묻혀서 하시는 그분은 안타까워서 중하게 하셨지만 듣는 우리가 그 말을 중하게 귀하게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세상 소리에 다 묻혀버리는 것이죠.
별 가치 없는 말씀으로 그만 우리에게 들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십자가는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를 깨닫게 하셔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눈뜨게 하시는 과정이죠. 광야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값진 삶인지.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느끼는 게 너무 좋아요. 넓은 집, 좋은 차가 너무 좋고. 그러면서 가끔씩 고난이 오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그죠? 갈등이 생깁니다. 이번 주간 음양연금을 얼마를 할까? 다음 주간에는 맥주 감사헌금도 해야 되는데 은행 계좌를 핸드폰으로 열어보니까 마이너스가 579만 원이 져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빚만 져서 되겠나 얘기를 하면서 어젯밤에 당신은 기도하니까 얼마 하라 돼? 그래서 둘이 걸으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감동에 순종하자. 감동에 순종하는 건 좋은데 자꾸 빚을 져서 어떡하나.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생각하고 살았나.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때는 음양헌금은 얼마를 하자. 맥주감사헌금은 얼마를 하자. 이렇게 아내랑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해야 되나.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니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죠? 아니 그게 뭐라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공급하심을 경험하고도 한 번도 내 힘으로 산 적, 내가 가진 것으로 산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그래서 아직도 내가 이 돈, 이게 꽤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이 돈 때문에 내가 마음에 갈등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올라오는데 마음이 좀 우울했어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참 우리 교인들이 기도한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묻지 않았구나. 그죠? 한 사람당 5만 원만 드렸어도 해결되는 문제인데 우리 가정이 든 헌금을 빼고 나면 한 사람이 10,000원도 드리지 않은, 기도한 게 맞을까? 이게 십자가가 맞을까? 작년, 아니죠, 4월 연말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한번 도와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 도울 수 있겠다. 왜 도울 수 있냐고요? 특별헌금을 안 해도 되겠다. 왜? 재난지원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5월달은 11조 더블은 나올 거야. 재난지원금 11조요? 우리 가정만 했습니까? 왜 헌금이 줄었죠? 여러분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전 예배 같으면 설교를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어디에 걸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죠? 우리 한 주에 600만 원 헌금은 나옵니다. 이번 주에 재난지원금도 나왔습니다. 아니 음양헌금 하자니까 11조가 350, 일반 헌금이 350으로 떨어져요. 왜? 헌금할 걸 음양헌금으로 하고 안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11조, 우리에게 십자가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내서 제가 쓰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교회에 어떤 헌금을 하면서도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누구보다도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알 겁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죠? 아마 제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목회하면서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웃음이 나오지 않는데 찬송가 실수를 하니까 웃었습니다. 웃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우린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뭐합니까? 순종을 해야,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거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어떡하나? 감동에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1년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없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 아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나는 구원을 얻었어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치 죽음의 날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1년이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날이 옵니다. 아무리 십자가에다가 페인트를 칠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육체에다가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화장품을 발라서 저도 얼굴에 화장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눈 밑에 이 살이 너무 두툼하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게 딱 펴지는 게 있다더라. 그거 하나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다음 주부터 바르고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체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늙어가지 않겠습니까? 육체에 소망을 두는 것은 인생의 어리석은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나누면서 그래서 오늘 고민을 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까? 우리 믿음에 대한 나는 누구인지를 설교를 할까? 말씀이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흩어진 자들은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라는 말은 옛날에는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못 봤다는 것이고 이제 보지 못하나라는 것은 지금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그 편지를 쓰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편지를 썼죠. 예수님을 과거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제 볼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분을 기뻐하는도다. 그게 흩어진 나그네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거기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그래서 이 설교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묵상하고 나누어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받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구원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십자가를 질 기회.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오는 세상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뭡니까?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 지나가는 세월을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내 남은 인생을 청년 때 진로 결정하기 위해서도 고민해야 되지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십자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저 금욕하고 절제하는 삶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금욕주의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누구나 청년 때 남자 청년들이 기도해 봤겠지만 금욕주의가 십자가인 줄 알고 고자되게 해주세요. 고자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저분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런 금욕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고 오는 세상에 자신의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 삶, 그게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십자가 지는 삶을 약해지는 게 강해지는 거다.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롭게 살지 말고 어리석게 살아라. 대접받지 말고 낮아져서 섬겨라.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올 한 해 충성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마음 변치 않습니다.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은 충성인데 죽기까지 나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 3분 정도